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 저희들이 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셨으니 당연히 저희들은 arise up,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근데 원래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이제 한참 뭘 들으려고 하니까 벌써 끝나버렸는데,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네 설교도 이렇게 짧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느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함께 등불을 가지고 천막을 싣고서 이렇게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루를 계속해서 나귀를 타고 지친 몸으로 하루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때에 가도 마을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길 가옆에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에 묶어놓고 등불을 가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닭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람 시계용으로 가지고 다녔고요. 그 등불은 어두움은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고 배고픈 것을 뒤로 한 채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천막에 빈틈을 타고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정막강산이죠. 어두워져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때에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한 후에 잠을 청하자. 그러고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천막을 열고 밖에 나가봤더니만 닭과 나귀는 사라졌어요. 봤더니만 밤에 맹수가 와가지고 그들을 잡아먹고는 피 흔적이 있고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찢어진 천막을 둘둘 말아가지고 짊어지고 조금 더 걸어서 내려가니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라장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간밤에 그 마을을 강도떼들이 습격하여 가지고 마을을 초토화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이때 이 랍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나도 간밤에 강도들에게 죽었겠구나.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마을로 치달아 내려가던 강도들이 이 랍비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나귀와 닭이 맹수에게 잡혀서 먹혔기 때문에 이들이 울음소리를 내지 않아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구나.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랍비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자기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2014년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왜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었지? 그때 왜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을까? 그때 내가 원하던 거였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은 가져가셨을까?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모든 것들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자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와 은혜예요. 뒤돌아볼 때 그때 그것이 막힌 것이 감사이고, 그때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감사이고,
그때 나는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독교적 역사관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세계관이고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죠? 주인은 모든 주권과 모든 주도권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강의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끝점은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는 뭐냐? 구원과 영광과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여정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연이고 운명이고 팔자 이런 거 없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영광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 강가로 인도해 가시는 보장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어쩌다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떠밀리듯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때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축복은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옆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이 인간이 진짜 내 인생의 축복인지 아닌지 축복으로 필연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자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의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삶의 자리 현장에서는 내 고집대로 내 판대로 내 입맛대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저주,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뭐죠?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이 어떤 아픔이 있으셨나요? 어떤 흔적과 내 삶 속에 기억으로 아직도 사라지지 않게 아픔으로 남아있나요? 여러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은혜가 더 크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으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의미한 뜨돌이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요, 끝이 무슨 엔딩으로 끝난다? 어떻게 하셨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끝만 해피엔딩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는 인생은 스타트도 해피 스타트. 시작부터도 행복이요 기쁨이요. 그럼 그 과정은 어떠냐? 프로세스 또한 해피 프로세스. 그러니까 처음과 끝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백성들은 여러분 해피 스마일 I am joyful. 얼굴에 벌써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달이 떴네요. 그러더라고요. 달이 떴어요. 요즘 또 살이 좀 붙었는가 봐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가시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의 삶은 달덩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원형사관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에요. 돌고 돌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어지러워지거든요. 이 원형사관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에 보세요, 여러분. 염주도 동글동글, 목탁도 동글동글, 머리 깎은 스님의 머리도 동글동글, 전부 다 원형사관. 뭐예요?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관은 시작부터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가 2014년을 지나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직선사관이에요. 여러분 인생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직선사관 속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으면 언젠가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삶으로 내 삶 속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기쁨과 내 삶 속에 희열로 바뀌어지는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주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근데 돌고 돌아 나는 한때는 기뻤는데 돌아보니 또 슬프네. 세상이 주는 종교에서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기독교전 사관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끝은 종착점에는 캄캄하고 무덤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과 하늘의 검멸류관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오늘도 저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순례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인생, 행진하는 인생, 멈추지 않은 인생. 그러나 그 여정 속에는, 과정 속에는 탄탄대로 하이웨이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지라도 내 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백성들은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적 고난을 이기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때로 이겨내지 못할 인생의 무게가 두렵게 짓누르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요.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내 마음이 계속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의 모습이 있거든요. 연약하면 찾아오는 것이 뭐냐? 염려가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두려움의 정체로, 원인 모를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이 병명이 있다면은 원인 모를 두려움 속에서. 왜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근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인간의 오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뭔 줄 아세요?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만군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우러러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손을 우리 인생에 쑥 넣으시사 문제들을 문제로 보이지 않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저 멀리서 내려다보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점과 같아요. 점과 같아요. 믿음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충천되어져서 내 안에 기운이 충만하여져서 삶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고려했던 많았던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가 이겨나갈 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26절 한번 가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예, 거기까지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고 봤더니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게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연약함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나타나나요? 제가 두 가지만 이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길과 방법이 뭘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미세한 음성 속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공대원 한 명이 적진으로 투입됩니다. 투입되고 보니까 사면 초과예요. 완전히 에어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손에 보니까 무전기 하나를 들고 있네요. 근데 이 무전기를 무전을 칩니다. 후방에 있는 파견한 막강한 후원팀이 있는 곳으로 무전을 날렸더니만 그 후원팀이 대포를 쏴버립니다. 강력한 후원팀들을 또 특파해가지고 특공대원으로 죽은 줄 알았던 그를 구해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줄 없는 하늘을 향한 무전기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지나면서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있으셨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도 엎드리는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어도 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고요. 새벽 제단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노군사님들이 노구를 이끌고 제단을 불에 밝혔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이 땅의 영적 탯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2014년도에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셨고 2015년도 여러분의 일생 남은 동안 저 천국 이르기까지 임마누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왜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은요, 가장 거룩한 순간이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은요, 내 생각의 영혼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점의 순간입니다. 제가 다시 말한다면 한 인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이냐?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이 온통 잡동사니로 들어와서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비추어진 나 자신을 확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이 봤더니만 하나님이 뒤를 봐주신 거구나. 기도 가운데 영혼의 맑아지는 거룩의 깨끗한 정결함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순간만큼은 가장 거룩의 우슬초와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가장 정결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연약한 것이 저입니다. 또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잠만 오고 잡생각만 들어오고 마음이 뒤숭숭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솔직해집시다. 저도 그렇거든요. 때때로 제가 새벽제단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잠시였는데 훌쩍 지났는데 1시간. 그때는 뭐 한 시간이다? 졸은 시간이다. 졸은 시간이다. 그럼 목사님 잠만 자나요? 아니요. 잘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의 시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육체와 이 땅에 연관되어진 것들, 소망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손으로 흘러내리는 시간, 그것이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에 기도가 필요한데 무엇을 기도해야만 좋을지를 모르는 인간, 이 막막하고 이 연약한 인간의 극치가 뭐냐? 기도하고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져요. 그때 이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왜? 내버려 두면 그냥 쓰러지니까.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조력자로 보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굉장하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믿게 한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의 가슴을 타고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저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삶의 거듭남, 중생이 있습니다. 그 중생을, 거듭남을 체험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제2 성령의 사역이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 표현을 제가 헬라어의 원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맞잡아 들어준다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믿었던 친구들도 다 떠나고 너만은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허물어지는 울타리같이 내 인생이 하나 둘씩 빠져서 허물어지는 그때에도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맞잡아서 함께 받쳐주면서 들어 올려주시고서 지탱케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조금만 흠집이 나고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거기를 툭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이잖아요. 사람도 믿어보고 물질도 가져보고 이 땅의 명예와 권력도 가져보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맞잡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죽음의 자리를 성령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거기를 막아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살려내셨어.
결국에는 들어 올려주시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나온 2014년, 여러분들이 알지 또 내가 알고 모르는 순간 속에도 성령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혼자 도맡아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순간 성령님은 득달같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하여 주셨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렇게 좋으신 성령님이면 이왕 도와주실 바에 성령님이 알아서 혼자 다 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홀라당 내 인생의 문제점 성령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냥 저희 인생에는 축복만, 그냥 하이웨이 인생만 달리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이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늘의 성령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예? 우리의 인생 속에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은 램프에서 나오는 거인의 하인을 부려가지고 내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인생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밤 꿈이 좋아가지고 내 오늘 아침에 로또를 하나 샀더니만 이 로또가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대박 터뜨리면 제가 하나님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대박 터뜨리면 건축 헌금이 어딨어요? 그냥 자기 거 하기 바쁜데 이런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십니다. 설교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잠이 와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는데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곤한 몸에 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잠을 꿀떡해서 자기가 테이크오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존다 안 존다? 존다. 근데 잠이 와요. 잠이 오는데 하나님 피곤하지만 말씀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말씀이 들음으로써 내게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막 몸부림을 쳐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어지는 겁니까? 나로부터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갑자기 대박 터뜨립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령님은 인격체.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박탈하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지극히 존중하셔서 내가 마음을 열고 도와주기를 갈망할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다 하신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나는 그냥 롤롤랄라 내 인생 속에 손 놓고 있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결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채워지기 원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내 인생에 허물어지는 그 빈 공간에도 주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사 맞잡아 들어주시는 이, 세워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성령님이 이곳에 지나가시는데 영으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십니다. 심령을 터치하시고 육체를 터치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다시 살아나는 소생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빌바를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나의 존재가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 치듯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 하면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형광등 불이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생각이, 깨달음이 번쩍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모르고 잠재되어 있었는데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는 기도를 하는데, 붙들린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은 벌써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곳에 나타나는 사인이 뭐냐? 안심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그냥 잔잔해져요. 꽃등심보다 좋은 게 무슨 안심? 안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고기가 안심,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전혀 걱정이 없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기도하고 났더니만, 기도 안 하면 목사님 모르나요? 예, 기도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와 닿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슴으로 와 닿아요. 그때 우리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 28절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의 안심과 평강을 누리고 나니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받더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었던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기도에 그 존재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죠, 권세. 여러분,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은요, 혼자 떠도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그냥 쪼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관, 시간관 속에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전부 다가 퍼즐 짜맞춰지듯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것, 때때로는 울퉁불퉁하고 어떤 때는 정결하고, 이 모든 인생의 주제들, 사건들, 아픔들, 나의 지나온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퍼즐 짜맞추듯이 여기저기 다 하셔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행형,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요, 병들고 실패하고 외롭고 괴로울 때 인생에 살맛이 없어져. 왜? 내 인생 내가 운전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백성들은 우리 인생 끈을 누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 붙잡고 있다. 하나님 붙잡고 있다. 여러분, 연이 높이 높이 나를 수 있는 한 가지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아도 팽팽한 줄이 잡아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연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끊어졌다 생각해봐요. 올라갔다가도 줄 끊어진 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인생의 운명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미래의 끈과 우리의 삶의 경륜과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끈, 저와 여러분들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람을 못 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높이 높이 차오르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비상하는 독수리 인생이 되어져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계속해서 창공을 차고 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이 재단을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의탁하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연이 자기 혼자 막 움직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끈 하나님이 붙잡으심 속에 나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저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장난감은 제가 사주지 않았지만 두 가지 장난감은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사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레고를 사주었어요. 여러분, 레고는 뭐죠? 물리적인 구조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조그맣게 한 개 있을 때는 그 한 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레고를 붙이고 끼워 맞추어 척척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형태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쳤어요. 너의 인생 한 조각 같으냐?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척척 맞추어서 엄청난 어떤 형태를 이루어낼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너희들에게 있을지 너희들은 모른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끼워 맞추는 것을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한 손에 너희들이 붙잡히면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으로 열어갈 거야. 퍼즐도 똑같습니다. 하나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맞추어져 끼워 맞추어질 때는 부분과 전체를 보는 눈을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 하나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체의 경륜 속에는 너의 인생은 진짜 소중하단다.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란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경륜 속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았고 지나온 2014년에 그때는 왜 그래 아팠고 그때는 왜 그렇게 인생이 바닥을 치고 왜 그렇게 없었고 모든 자들이 떠나서 외로움에 있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있어야만 할 순간이었어. 그것을 지금은 하나님께서 퍼즐로 맞추어 가셔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한 조각으로, 그런데 그 조각이 받들이면 소중한 순간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느질을 자수를 너무 잘 놓는 신실한 어느 군사님이 계십니다. 이 군사님이 한국의 이름만 되면은 다 아는 바느질 자수하시는 분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 군사님에게 와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죠. 바느질을 하면서 자수를 하면서 가장 기쁨을 누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노 군사님이 무거운 입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수는 앞과 뒤가 다르답니다. 내 인생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이 산더미처럼 한순간 내 인생을 짓누르는 그때에 인생 살 맛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느질로 자수를 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느질 뒷부분을 뒤에서 보며 보기 싫다. 이것이 없었으면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난 너의 인생 앞서가며 앞에서 보면은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른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말씀을 들은 권사님이 새 힘을 얻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직 다 몰라요. 지나온 시절들이 엉뚱하고 엉망진창이고 뒤에서 볼 때는 아직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는 다 조화를 이루고 형형색색 속에 최고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결국은 해피 엔딩이고 해피 스타트고 해피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2014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23절을 제가 요약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요. 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선택하여 뽑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마지막 구원의 정점은 저와 여러분 이 새누리 재단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후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면 지금 어떤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무게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피엔딩은 우리를 보장된 승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는, 그래서 2015년도는 더 희망차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펼쳐지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이 소중하고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땅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조력자 되시는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음으로 저는 희망이 대망하고 소망하고 내 가슴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기대 속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 201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